당신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서 어휘력으로 인간의 어휘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력, 또 그 사랑을 묘사할 수 있는 설명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표현해낼 수 있는 어휘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얼마만큼의 사랑인지,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야? 라고 궁금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계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이거를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그냥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뒤집거나 숨기거나 감출 수 없는, 또 거기다 덧붙인다거나 뺄 수 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으로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배는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어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또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요. 또 하늘의 유업을 가진 우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존재가 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거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모든 말씀이라든지 이 설교 말씀이라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 뭐 오늘의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뭐 나이도 많고 뭐 몸도 병들고 뭐 돈도 없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뭐 이런 내가 무슨 뭐 그냥 뭐 특별한 그 어려운 일 없이 막 되게 아프거나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그냥 뭐 특별하게 뭐 눈에 띌 것도 없이 유별날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냥 표현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시는 원동력, 나를 위해 주시는 원동력,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원동력,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거든요.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으로는 하여튼 최대로 잘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열매를 나타내게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구도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설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무엇이에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원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거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 봉사, 헌신, 섬김, 연합,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과 주님을 섬기는 일 아니겠어요?
직장생활, 그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선교, 뭐 연합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봉사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든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있든 내 일터에 있든 어느 다른 이웃들 속에 있든 아니면 혼자 있든 어디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 아니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게 영적인 삶이고 신앙인의 삶인 거죠. 그냥 세상에서는 내가 그냥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일반적인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날짜와 요일과 정해진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인의 삶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서북교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다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교회 안에서 봉사라는 얘기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또 그렇게 또 왜곡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자가 되고 병이 고쳐,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는 그냥 드러난 열매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사랑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 그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갖춰가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삶을 다스려가고, 말씀으로 나의 감각과 감정을 다스려가고, 나의 가치관을 다스려가고, 내 재정을 다스려가고, 내 건강 상태를 다스려가고, 내 가족들을 다스려가고, 내 동료들을 다스려가고, 내 미래를 다스려가고.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친구도, 동료도,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대통령과 같은 그런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그를 성공시키고 그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도 행복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 일이, 살리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건 굳이 어렵게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낳으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 거를 자녀를 위해 다 줘요. 왜 줘요? 그건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랑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밖에는. 심지어 자녀가 내 마음을 섭섭하게,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도 부모는 결국은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줘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게 설명이 돼요? 네? 단순히 내 호적에 올라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이 내 아래로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모의 아래를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부모고,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든 사람을 섬기는 일이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다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섬김들은. 자,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이 사랑이 아니라 율법적이거나 또는 종교심이거나 아니면 의무감 또는 그냥 막연한 이 인간적인 어떤 책임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얼마 못 갈 거예요. 한동안 하다가 그만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당연히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사랑에서 나는 거거든요. 생명은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종교적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신앙생활은요, 당연히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결국은 몇 번 하다가 말게 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는 너무 간단한 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힘줘가지고 낳은 사람들 보셨어요? 눈으로? 예?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으로 나는 게 무엇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종교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감각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건 니고데모도 의미를 알고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아니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다시 어머니 자궁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네.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란 말이죠. 이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각적으로는 이 3차원적인 세계의 그런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이게 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시간을 쫙 펼쳐가지고 보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요. 누가 죽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부모로부터 가지고 났던 이 인간적인 아담의 생명,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경 그것을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표현했고, 그 생명으로, 그 영생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실제고, 이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내가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거죠.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손잡이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제가 그 은색, 그 라카라고 하나요? 그걸 쭉 뿌려가지고 이걸 은색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있던 것,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수선하고 고쳐낸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뭐 우리의 옛사람은 성격이 좋지 않고, 늘 분노하고, 늘 화를 잘 내고, 음란하고, 나쁜 일을 하고, 또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양심이 불량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양심이 조금 개선이 되고, 나쁜 성품이 좀 좋은 성품으로 바뀌고, 이거 새로운 그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은 잘못된 걸 바꾸고 수선해서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전 것은 없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있던 나를 좀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은,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의의 본성을 가진 영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실 바래요. 매일 똑같은 집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살아가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항상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의,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다 표현하니까 그게 그냥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원어는 그 사랑이란 단어들을 다 다른 단어로 썼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우리나라 그냥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건데,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다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한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유독 한 단어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다 아시죠? 네,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 그래서 이 아가페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제한 없는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래 놀라운 것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다시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어요?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 안에 이 사랑이 부어져 있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내 동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사랑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인식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자꾸만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뒤로 밀어두고 살아가는 거죠. 자꾸만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진리를 줍니까? 거짓을 줍니까? 항상 거짓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감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왜냐? 내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마치 내게 없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마귀의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내 감정이나 내 감각이나 이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 뭘 많이 가져느냐 안 가져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거를 주목하고 우리가 만일 나에게 내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점심을 아니 커피 한 잔을 사라는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커피 한 잔을 사면서 같이 대화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단 30분이라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뭐 커피 한 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다음번에 돈 있을 때 해야 되겠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돈이 없는데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 제가 지금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감동을 따라 하겠습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없던 돈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없던 돈이 갑자기 주머니 안에서 뾰병하고 생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뭔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뭔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는지. 뭐라고 답하셨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제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그런 무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이 말씀에 대해 활짝 열어놓을 때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문을 닫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느낌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들어야 내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알고서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또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좀 보세요. 앞뒤에 계신 분들 좀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나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이중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둘, 셋으로 분리되거나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 따로, 또 교회나 성도 따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성도는 사랑하지 않고, 성도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란 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불가능한 일을 마치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본인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의 오류에 빠진 거예요.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들도 있죠. 예.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사랑하기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좀 안테나를 세워서 좀 주파수를 바르게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야, 이런 사람은 진짜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이런 반응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그게 영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겠다. 이런 사람까지는 내가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반응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딱 바로 순간 알으셔야 돼요. 아, 이게 영적인 반응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이게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 그럼 이게 영적인 반응이 아니구나. 빨리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알게 되겠죠. 뭐죠?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감각적인 반응이고 인간적인 반응이고 이성적인 반응이고 세상의 방식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감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의 반응도 당연히 어떤 반응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반응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건 당연히 영적인 반응이 아니니까 빨리 이게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영으로서 우리의 그 감각적인 반응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돌이키는 것이냐? 이게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부분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또 맞아요. 분명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또 어떤 대상이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반응이 나타날 때 이게 영적인 반응이 아닌데 내가 영으로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나서 억지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이 형제자매를 어떤 눈으로 보시고 계신가? 바로 그렇게 동일하게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분을 거스르거나 또는 내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손해를 끼쳤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말들에서 우리가 주의를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를 그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사랑의 태도로 그를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 인간적인 감각이 아니라 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어떤 경험의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져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들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로 무겁거나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늘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만드셔요? 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하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행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무겁게 느끼고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이 말씀 보고 금방 여러분 알아차리실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뭐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멀리 두셨다고요? 아니요. 어디에 두셨다고요? 가까이 두셨는데 그 가까이가 어느 정도 가까이예요?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입 안에. 아니 이것보다 더 가까이를 설명할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정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에요. 아니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게, 말씀이 또 내가 되게.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부담이 되고 또 그게 어려운 일로 느끼고 불편한 일로 느낀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인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그건 뭐 이제 각자가 알겠죠? 어떤 이유에서는 각자가 가진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말씀과 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두셨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인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를 우선시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멀리 두고 있는 것.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는 했지만 내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내게 안 된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하나가 안 된 거죠. 듣기는 들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버겁고, 그러니까 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도 아니고 무거운 일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말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말로 말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 여러분의 행동으로 행해지는 말씀이든, 그 충만해서 넘쳐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사랑하는 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부담스럽거나 후회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일 이제 서로 이성을 만나게 될 거라면, 지금 뭐 만나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앞으로 이성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에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뭔가를 했어요. 내 거를 다 나누어 줬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결실을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뭐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람을 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 괜히 했네, 이런 핑계는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다했으면 그것은 성공한 겁니다. 그건 성공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살았다면 그건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후회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후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원하고 기대한 어떤 모양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열매가. 근데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똑같은 열매가 안 나타나. 자꾸만 나는 뭔가를 원하는데, 뭐 어떤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데,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일어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생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으로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지만 또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오늘 이후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